며칠 전에 미국 프로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게임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한 게임에서 한 골 넣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인데 3골을 넣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직 손 선수가 실력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33살의 손흥민이 한물 같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반박하듯 아주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의 팬이라면 누구나 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어떤 증거가 나오면 더 이상 우길 수 없게 됩니다. 예컨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는 합니다.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미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복하여 형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증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려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는 출생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걸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걷다가 다쳐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걷게 된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이 사람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거나 업고 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남의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집에서 어제 메고 온 사람이 2사람이든 4사람이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매일 같은 사람일까요? 물론 매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이 생기겠죠.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빠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아마 메고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함으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벌떡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날 아침에 메고 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메고 온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날 아침에 메고 온 사람이 그런 광경을 딱 목도하니 이 사람은 기절할 수밖에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저 사람 걷지 못해서 내가 메고 왔는데 메고 오면서 분명히 그 사람 발도 만져봤을 텐데 다리도 만져봤을 텐데 그 사람 팔다리가 어떨까요? 굵을까요? 근육이 있을까요? 근육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런 걸 다 만져봤을 테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벌어졌을 때 아마도 그날 아침 혹은 그 전날 아침에 메고 온 사람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매다 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 걸었어. 그 사람이 막 뛰어갔어.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메고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던 이 말 속에는 길게 설명이 없지만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소개는 2절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랬어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 사람이 메고 와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다가 이제 메고 왔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금과 은으로 이제 칠해져 있고요. 황동문입니다. 길이가 무려 높이가 23m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으리으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문입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서는 그보다 아름다운 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문 앞에 초라한 거린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는 장면이죠. 미문이 화려하면 할수록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게 보입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면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화려한 문 앞에 초라한 남자.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니면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미문 그런 이야기만 딱 나오면 아, 그 남자 하고 금방 그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40년을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40년을 초라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만약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미문과 거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동정하겠지요. 자,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걷지 못해서 어떻게 참 불쌍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 속이 꼬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거 쇼 아니야, 돈 벌려고 저거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혹시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한도가 있지요. 하루 이틀은 의심할 수 있어요. 10년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나 되었는데 그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문 앞에는 자연스럽게 그 불쌍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거기 없다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죽었나? 요즘 같으면 코로나 걸렸나? 별 상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는 그 불쌍한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어느 날 그가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40년 너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오히려 지금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만약 그 사람이 1년 2년 아프다가 일어났다면 별 증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40년이나 많은 세월 동안 그가 걷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낫는 것만이, 우리가 빨리 잘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시간이 때로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이가 다른 지역에서 여행하다 들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별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다면 그렇게 대단한 이슈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곳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한 사람임이 증명이 되었기에 그가 일어난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도 걸은 적이 없었고 청소년기에도 걸은 적이 없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합니다. 긴 세월이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반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951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51년에 태어났을 때 위에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딸은 푸대접 받는 시절이잖아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째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1951년 전쟁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위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홀로 네 자매를 이제 대전의 청남동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4살 때 일입니다. 그 무렵은 구호미로 생활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옆집에서 밀밥을 주었는데 오랜만에 먹어보는 밀밥이라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아주 배 터지게 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는 겁니다. 엄마는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살리고자 들쳐업고 병원을 뛰어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뛰어가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장이 꼬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 꼬여본 분들 알죠? 너무 아픕니다. 장 꼬이면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수술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스치는 생각이, 엄마에게 스치는 생각이 4살짜리 애에게 칼을 들이대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수술할 돈도 없거니와.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배가 잠잠해지니 아프지 않고 수술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이때한 서원 기도를 잊지 않고 늘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어쩌면 좋아 하는 생각을 늘 평생 동안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한편 이 사람의 아버지는 6살 때 뇌척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집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에 내려가서 사과를 갯적으로 띄어다가 대전에 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안 날 때는 고구마를 쪄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 집은 과부들만 사는 대전의 등촌동 과부주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 미망인들이 이제 모여 삭바느질하며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함께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뒷동네 아이들이 이 과부만 사는 집 아이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 참 옛날에는 이런 말이 많이었죠. 가슴이 너무 아픈 소리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죠.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때는 인자하고 부드러우신데 가정 예배만큼은 아주 엄격하셨는데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딱 옆에 두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때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시간 먼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한겨울에 찬 손으로 와서 만질 때면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한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제 늘 들으면서 컸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슨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당 가게 해주겠지.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천당 가면 배 안 고프겠지. 천당 가면 춥지도 않고 따뜻하겠지. 천당 가면 놀리는 애들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종수 박사입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데요, 현재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전국 의사 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요.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410등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 5등으로 아주 수직 상승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저런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초라하게 살던 원종수 박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간증은 이렇게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이라면 20년이라면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아팠던 이 사람, 그 사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 참 신비스럽지요. 정확하게 제 시간 되면 밤이 되고 정확하게 제 시간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 그것을 1초라도 바꾸려고 애를 쓴다도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100% 합의를 해서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런다 할지라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게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시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 17절에 보면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춥다고 다 옷을 여미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겨울이 오는데 어떤 인간도 이 계절을 바꿀 인간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40년과 1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년의 시간이라는 것과 1년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40년 너무나 긴 세월이고요, 1년은 참을 만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과 1년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더 넓혀서 400년과 1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걸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40년 만에 걸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인간이 조금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손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이란
인간의 세계에서는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는 한 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 하던 대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상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안 오거나 이 환자가 그날 거기 없거나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적도, 이런 회복도 그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 시간에 딱 기도하러 왔고 이 사람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와 예배하는 이 일상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넌 벌써 몇 년째 교회를 다녀? 너 별 나아진 것도 없잖아.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포기해. 에이, 그만둬.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긴 사람만이 역사의 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찮게 여기고 일상을 우습게 여긴다면 아무런 기적도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어요. 누구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주목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주 의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여러분 주목하여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여 볼 때 본인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주목하여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당시 분위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신분이었을까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그들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이제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바로 이 시점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배운 적이 없는, 학력이 없는 무학력자,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학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학력이 없는 천한 사람이 누구를 주목하여 본다고 할 때 주목하여 보는 일이 시답지 않게 여겨집니다. 쓸모없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잘것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하던 그를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끔 기적적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40년을 초월해서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지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왜 놀랍게 여기며를 놀랍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까? 엄청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이함과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놀라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40년 때문에 놀란 겁니다.
짧은 세월 그가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너무 힘들게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인생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상관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병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만 하면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